저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좀 암울해 보이고 내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그리고 무엇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과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의 대화를 함께 살피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이 어두워 보일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요한복음 18장에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과 1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삶의 모습, 또 그 삶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참 조금은 좀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으로 모순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바로 그 양이 상징하는 분, 그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계신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 밀어넣고 자신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순결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원형이 되시는 분을 지금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도모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또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참 우습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외의 답을 하십니다. 답이 아니고 질문이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사실 여기에 이제 이 대화의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요. 밖에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밖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 있습니다. 그분의 운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 빌라도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초점은 다른 곳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법정에 있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순간에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된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관심을 끄시고,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한 사람, 자기에게 재판을 베풀고 있는 한 사람, 빌라도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빌라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는 이 말이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저 듣고 하는 말이냐? 예수님의 관심은 빌라도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구원에 자신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빌라도는 이제 이 질문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야 유대 지도자들이 너에게 죄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도대체 네 죄목이 뭐냐?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으로 대화를 몰아가려고 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시 다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빌라도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를 구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빌라도도 역시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왕이 맞네. 그러니까 네 말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결론을 바로바로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벌써 들었던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쁘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네가 왕인데 네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이 유대 땅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나라, 어떤 신비로운 다른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구나. 자, 이제 이렇게 빌라도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기회를 예수님께서 잡으시고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인데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더 큰 나라, 더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며
이 사명, 이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전하신 기별이 그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혹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신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진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소개하시면서 네가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진리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빌라도는 여기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빌라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고 다시 좀 더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진리를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애쓰고 쓰다가 군중과 수많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또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지 못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진리를 다시 듣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죠. 제가 오늘 이 주안점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사실 이 빌라도의 이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또 빌라도가 자신에게 그러한 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 빌라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붙잡게 되기를 원하셨죠. 사실 그 38절 두 번 뒷부분에 보면은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놓아주려고 나는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합니다. 처음에 상당히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 놓아주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모든 것들이 점점 그 끝을 향해 가게 될 텐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떤 고난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생이 지나갈 때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여러 도전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 마음을 붙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웃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래 이제 그 어원적인 의미를 좀 찾아 올라가 보면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빌라도와 함께 있을 때 비록 빌라도가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할 재판장의 입장에 서 있지만은 역시 예수님은 자신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자신의 이웃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진리를 소개하고 자신의 사명, 즉 복음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면 좋을까요? 병원에 있을 때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좀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내 바로 옆에 나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초청하는 일, 그것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일들을 보고는 합니다. 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신 분이 정말 몸도 좀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역시 그때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뭐 때로는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을 받고요. 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정진시키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을 지속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많이 위한다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참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또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번 일주일을 사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는 자신에게 사형을 언도할 사람에게조차 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눈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이번 일주일을 채워보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